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4장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이때 이 로마 교회 이 안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가 하면 음식 규례, 안식일, 절기 준수 이런 특정한 이런 그 규율들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는 무리들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이 무리들 안에서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갈등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갈등이 있었는데 복음의 깊은 진리에 접한 자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그 다른 한쪽을 비난하고 또 믿음이 또 연약한 자들은 복음을 깨닫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무시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믿음 강한 너희들의 그 자유분방함은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다 보면 의견이 안 모아지죠.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 비난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 명일 때 예를 들어서 자녀들끼리 다투면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그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보통 비판하죠. 생각을. 왜 생각이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품에 안으려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도 왜 싸우겠습니까? 내 생각과 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친구 관계도 왜 멀어지느냐? 왜 쟤는 내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멀어지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마다 이제 여기 홍콩에 그 탁구 치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만 가도요. 식사하러 딱 가면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술 먹는 주류 그룹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만 그래도 나는 안 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비주류 쪽에 오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류 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이제 그분들은 맥주 마시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를 마시고 그런다 그러면 맥주 마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건강을 따지면 콜라보다 맥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주류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면 그렇게 나눠져요. 쉽게 나눠집니다. 쉽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주류 쪽에서 주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은 오래 못 가겠죠. 이제 거기 난 술 먹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간다 나는. 그럼 이제 점점 이제 그 모임이 와해가 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할 때 비난보다는 내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난할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비난할 게 없는 모임은 없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왜 그렇게 잘 되느냐? 예? 해병대 전후에. 여러분 저 모임이 컨테이너 안에 그렇게 그런데 있으면서도 그 해병대 전후회가 왜 그렇게 잘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병대 보고 개병대라 그러고 막 이러는 이유가요. 제대해 가지고도 지들이 군대인 줄 알아 계속. 제대해 가지고도 계속 군대인 줄 알아. 그렇게 하고 그냥 모이면 그냥 막 거칠게 행동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개병대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의리가 지켜지느냐?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힘든 훈련 속에서 우린 견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해병대 부모가 자식을 해병대 또 보내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요즘은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해병대를 나오면 또 다른 그것도 하나의 대학 나온 것만큼이나 어떤 지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학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 끌어당겨준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준다. 여러분 뭐 화천댐, 뭐 소양강댐, 우리 한국에 댐들이 많잖아요. 거기 만약에 누가 투신 자살을 했어. 그럼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구조대가 가서 하잖아요. 그 구조대가 찾다가 못 찾으면 해병대 전후회에다 연락한대요. 해병대 전후회가 가가지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걸로 결론을 내린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저수지 같은 데는 내려가면 조금만 깊이 내려가서 이렇게 물갈퀴를 제치다 보면 그 밑에 진흙 같은 게 다 일어나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데요.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는 못 잡고 그건 안에 들어가면 다 손으로 제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급받고
시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없다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병대들은 끝까지 거기 사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거라 해서 우리의 끝은 찾는 건 거예요. 우리의 끝은 찾는 거예요. 그러고 그 강한 그 연대감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가장 어려운 훈련에서 우리는 견뎌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사람 관계도 오래가는 관계는 뭔가 하면 어떤 위기에서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그래도 참고 이겼는데 이게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참고 이겼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친한 친구들 그런 거 봐보세요. 그 안에 미운 짓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동아리가 오래가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교회의 모임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믿음 강한 사람에게 열쇠가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열쇠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부덕스러운 일을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남의 약점이나 이야기하고 이래.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욕을 하느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선은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도움을 주다가 도움을 딱 안 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를 그동안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 사람은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5년 도와주다가 6년째 딱 끊었어. 그럼 그때부터 미워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준 사람은 야 그래도 5년 도와줬으면 감사하지 않나? 왜 6년째 안 도와준다고 날 욕을 할 수가 있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지.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니까 우리 모리슨 출판사에 어느 나라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간증집을 하나를 좀 내달라고 원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리슨 최 목사님이 쭉 원고를 한번 쭉 점검을 하니까 후원자들 후원교회에 대한 섭섭한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빼시라고 이런 거는 빼라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 이런 책을 내면 선교사님에게도 데미지가 가고 출판사에도 데미지가 간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빼고 다시 정리를 해갖고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제가 많이 뺐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많이 뺐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쉽게 잊고 안 좋은 거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본능에서 나와진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섭섭한 거 뭔가 약한 것을 비판하고 이럴 때 아유 그래 이게 내 행동의 최선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보고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판할 때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8장 1절 말씀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저 우상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우상제물을 그렇게 먹으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봐서 마음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다 그렇게 우상제물을 먹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 믿음 안에 있는 자유가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그거 하지 말아라. 저 우상제물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인데, 원래 우상에게 절한 제물은 제사장이 원래 먹든지 아니면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든지 불로 다 태우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제단에 남으니까 이걸 뒤에 살짝 정육점으로 파는 거예요, 이 고기들을. 근데 우상에게 이 절한 고기는 절반이 쌌대요. 고기가 절반이 쌌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고기는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이 고기는 2배로 비싸고, 우상에게 절한 고기는 박앤세일을 하고 이러니까 돈 조금 가난한 분들은 이걸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그걸 사 먹다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저렇게 좋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한 고기는 살짝 사 먹고 저러면 되는 거야. 이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의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저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네, 지식.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식 가지고 남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따라해봐요. 나에게 있는 지식은 첫째 나를 위한 거다. 첫째가 나를 위한 겁니다. 나한테 있는 지식은 첫째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식이 나를 먼저 유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한 내가 변한 모습을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 와, 저분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하셨지? 야, 하나님 대단하신가 보다. 당구로 말하면 3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3쿠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와,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것 같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변했대. 야, 그럼 저 사람은 또 누가 변했어? 야, 저 사람 때문에 변했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여러분 그 복음의 계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계보. 누구한테 복음 받았고 누구한테 복음 받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복음 받았는지를 쭉쭉쭉쭉 묻다 보면 그 위에 영수가 누군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늘 은밀하게 박했대. 은밀하게 교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스파이가 오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스파이가 오면. 그래서 스파이가 아닌지 스파인지를 뭘로 검사했느냐?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모임에 딱 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구원 간증을 시켰대요. 구원 간증을. 근데 구원 간증을 듣는데 신통찮아. 그러면 그날 있었던 모든 순서를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나, 내가 누구한테 큰 은혜를 받았나 하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3장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에 드러난 현상이 뭐냐?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 네, 서로. 베이치 샹아이라고 우리 네?
우리 여러분 다니엘 캠프 할 때 아이들에게 주걱에다가 글씨 쓰게 했잖아요. 예? 비치 상하이라고, 비치 상하이. 비치 상하이, 광동어 보통어 섞일 뻔했네. 비치 상하이, 비치 상하이. 예? 서로가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걸 하루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난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잘 하느냐? 자주 만나서 그래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는 거야. 자주 만나니까. 여러분, 이 1년에 몇 번 안 만나면 여러분 별로 비난할 게 잘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요, 한국에 있어도 형제들이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집 이렇게 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가족보다 교인들을 훨씬 많이 만나요. 훨씬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러분 와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집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요. 주일날도 그냥 예배하다가 어디 갔다가 또 만나고 어디 갔다가 또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을 하려면 비난할 재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 믿음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내가 그렇게 마음 안 들어 하고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지금 현재 당시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어요. 순교를 각오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저때 당시 순교를 하고 각오하고 모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네들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부 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너가 볼 때 믿음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 다 귀하다. 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 손 이렇게 5손가락 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얘는 뭐 했나 싶잖아요. 그냥 늘 들놀이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잖아요. 얘는. 네? 얘는 그냥 뭐 이거 그냥 쉴 때도 그냥 같이 그냥 할 일도 없지만 그냥 같이 쉬었다가 또 그냥 펴면 또 같이 펴고. 여러분, 이거 펼 일 있는데 얘는 날 할 일 없다 해가지고 접혀 있는 경우 있습니까? 얘는 그냥 펴면 그냥 펴는 거고 접으면 접는 거고 여기 그냥 이 손가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 만약 하나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봤어. 손가락 하나 없더라고. 손가락 하나 없더라고. 병신 되는 거예요. 진짜 손 한 가락 없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떳떳하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여기에 와 있던 어떤 단기로 와 있었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은 육손이었습니다. 육손. 굉장히 불편하지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보다 엄청 심했는데 몇 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그래도 그만큼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존감이 건강하게 키웠는지요.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때 당시 와가지고 얼마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역자들한테 모르는 기능을 많이 가르쳐 준지 몰라요. 그 자매님. 지금도 우리 장봉호 간사님이 위해서 한국에서 계속 헌금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려면, 부끄럽게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일체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들이 볼 때 오히려 귀해 보이는 거죠. 귀해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강한 자는 자기가 믿음이 강한 척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엄마인데 본인은 좋은 옷을 다 사 입는데 딸한테는 옷을 잘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도 그런 옷 사줘. 나도 그런 옷 사줘. 그러니까 야 너도 결혼해서 너 남편한테 돈 달라 그래. 엄마는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옷 사 입는 거야. 너 결혼해서 남편한테 사달라 그래. 심지어 여자아이인데 신발이 그냥 막 구멍이 났는데도 신발을 안 사주는 거예요. 야, 엄마가 왜 저럴까? 엄마가 왜 저럴까? 여러분, 엄마가 10대, 20대에 이제 10대 말 정도가 되면 여자가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방학 때.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 딸이 예쁘게 하도록 얼마나 도와주려고 합니까? 근데 엄마가 1번이고 딸이 2번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어린이 교육을 했으니까 이상하다. 저런 엄마가 드물던데. 저런 엄마가 드물던데. 근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본인 엄마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엄마를 딱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많이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많이 보면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걸 배워요. 여러분, 긍정적인 환경이 많아요? 그럼 긍정적인 걸 배워요. 왜 여러분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또 시집살이를 시키느냐? 그 환경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반면교사란 말도 있지만 반면교사의 깨달음을 가지고 배우지 않은 걸 실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본 게 없잖아요.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막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딱 생각해야 돼요. 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누구를 평가를 하네? 그러면 이 지식이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랬지.
그러고 내가 남을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교만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강함은 나도 바르게 해줘야 되고 남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묶어준 하나님 안에 동력자들이다. 동력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 외에는 나눠질 수 없는 마지막 한 명의 응원단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 안 하겠죠. 이혼 안 하겠죠. 여러분, 사람의 깨달음 속도가 다 틀려요. 깨달음 속도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깨닫고 나중에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늦게 깨닫다가 나중에는 그냥 엄청나게 잘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속도가 다 다른.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란 사실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함부로 누구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라 생각해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불편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속상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나? 나도 누구에게 그런 일은 없나? 한번 돌아보는 거지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나의 행동에 피드백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그 예수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총 해서 1년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많은 그 어떤 수련원 중에 한 군데가 그 예수원이래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가 아는 분도 거기 가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거기서 십자가 깎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거기 예수원에 있는데, 그 한번 목회와 신학에서 그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면담했던 어떤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신부님께서는 왜 공동생활을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의 육체는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지만 우리 속의 내면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함께 살면 자기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을 하면 그 약점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못 고칩니다. 그러면 공동생활을 왜 합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원인은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치지는 못해도 자기가 뭐가 원인인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에서 잘못됐나? 그럼 하나하나 짚어서 가다 보면 거기서 뭐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우리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일수록 원인을 빨리 찾아요. 자기 약점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인 진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점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일단 듣기가 기분 안 좋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왜 저 소리를 했을까? 내가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돌아보면 그래,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좀 예민하구나. 그래, 내가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지.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내 기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나는 90점이야. 나는 99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어떤 부분은 99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40점일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의 99점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그 40점 부분을 보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누가 싫어해도 아이고 지는 뭐 꼴에 뭐 이럴 일이 아니라 맞아, 저 사람은 나에게 40점 부분을 보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래, 저 사람도 어느 날 나의 장점을 보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본인의 장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생각이 고쳐질 수도 있지. 그래, 안 고쳐지면 뭐 어쩔 수 없고 고쳐지면 감사한 거지. 고쳐지면 감사한 거지. 오늘 낮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2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자본주의, 그러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한 20권 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금요일 날마다는 기도회를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경제 강의를 했대요. 경제 강의를 했대요. 한 40명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한 10%는 본인 강의하는 쪽을 따라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을 그분들은 벗었대.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에 가려면 강에 가는 사람 맞게끔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 가려면 바다에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그래서 목회자가 폭넓게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목회자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 책을 한 몇 년 전에만 봤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책을 지금 보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 지금이라도 본 게 감사하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지식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편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2장 6절 말씀 우리 하나 봅시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남을 많이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테 우리가 많이 판단받게 돼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의 원리는 여러분 그 테니스 연습할 때 그 백보드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세게 공을 치면 세게 날아오죠. 약하게 공을 치면 약하게 날아오죠. 여러분 그 공에 그 고무줄 달려가지고 그 테니스 연습하는 거 봤죠? 네? 그거는 진짜 그거 가지고 연습 안 한 사람이면 못해. 그건 사실. 네, 그거는 탁 치면 그 고무줄의 장력을 쫙 이용해가지고 다시 탁 오면 치고 하잖아요. 그 연습을. 네? 여러분 세게 치면 세게 돌아오고 약하게 하면 약하게 돌아오는데 그 조절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대인관계는 공 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 공을 치는 거는 내가 힘 조절만 딱 제대로 되면 정확하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을 듣는 각도도 다르고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강도도 틀려요. 각도도 틀리고 강도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대인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1대1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대인관계에 하나님의 섭리, 선견지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는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함부로 비난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래 만남이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처신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그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베풀어 주신 대인관계가 주님 앞에서 축복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인간관계의 기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